우리는 찬양 예배 후에 빠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그 은혜로 세상에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세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 밤이 썩 좋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월요병이라고 하죠. 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도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토요일과 또 주일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세상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면 마치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곳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주일날 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고민 속에 있었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참 많은 고민과 낙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에 이제 버스 안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경험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은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그 삶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세상은 우리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혹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그것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편지한 이 소아시아 교회들 안에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들은 그 적그리스도인,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그 상한 교훈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상징적인 것일 뿐 실제적인 구속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와 관련된 일은 악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버렸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선 몰두하고 육체에 관련된 일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것에 자유로웠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함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이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탐구하던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죄이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이 이단의 위기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거짓 선지자에게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죄 가운데 노출되어 계십니까? 아마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우리는 원하던 아니면 원치 않던 이 세상의 그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문화는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순장으로 섬길 때 순모임 중에 나눔 중에 제가 종종 들었던 이야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은 다 하는데 였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남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남들이 다 해도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상한 교훈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만큼 죄는 심각하고 죄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키며 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빛 대신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경모하죠. 이와 같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계속해 나아가시는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 세상과 싸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대언자는요, 다른 사람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죠. 이 대언자는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요한은 이 대언자가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회개하지만 이따금 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만일 이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는 의로운 대언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 주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3,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그 간구, 그것은 결코 거절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도, 그리고 나를 비난하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 걱정이 없는 것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의로운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의로운 대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질까봐,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대원자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5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단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암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암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너무 갭이 크다,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암은 지적이며 사변적인 알미였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경험적이며 역동적인 사귐과 알미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산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인 황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황상은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양반이 아니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몰랐던 그에게 정약용은 정성껏 학문을 가르쳤고, 생활 지표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또 부지런하라 라는 의미의 삼근계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황상은 그 정약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뛰어난 문인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조차도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으로 실천한 이 황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낱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앞에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실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며 이제 그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제 안에 사랑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 부어지고 채워지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 안에 죄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면요, 제 안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삶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그리고 죄와 싸우는 우리를 위해 의로운 대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오늘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지켜내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리하는 귀한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